지역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회가 나섰습니다. 지역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 교회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설교 준비와 잦은 신방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연주자와 드라마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피아니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끼리 분쟁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네,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교회가 나섰습니다. 유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지동, 좁은 골목길,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낮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이곳. 퇴근 후에도 주차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은 말 그대로 주차 대란을 겪습니다. 도로가 협소하다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교회들이 나섰습니다. 수원제일교회, 수원영락교회, 영화교회,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 등 수원시 4개 교회가 시와 주차장 나눔 협약에 참여한 것. 협약에 따라 4개 교회는 부설 주차장 196면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또한 수원시는 주차장 노면 포장과 도색, CCTV와 보안 등 설치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교회별 개방 주차면 수는 수원제일교회 100면, 수원영락교회 30면, 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 36면, 영화교회 30면입니다. 교회들은 지역 주민의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에 주차장 보완에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장 시설 보완을 위한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주차장 나눔 협약으로 주차난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유휴 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수원시 주차장 공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16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해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회의 나눔 정신이 그리스도의 온기를 지역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바쁜 사역 때문에 정작 자신의 건강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과 평소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예배, 빡빡한 신방 일정까지 목회자들도 사람인지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 목회자들의 직업병은 무엇일까? 목회자들 중에는 유난히 목소리가 허스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와 기도로 인해 성대를 혹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대 질환은 흔히 겪는 직업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수나 성악가, 또 목사님 이런 목을 많이 쓰는 경우에 성대 쪽에 결절이 생기면서 목이 쉬고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고 인후부에서 뭐가 걸려 있고 답답하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이외에도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 관절염과 요통을 겪기도 하며 과로가 지속돼 간질환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또 신방 중 성도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거절하기 어려워 모두 먹다 보면 위장장애나 성인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의 52%는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인 8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새벽 예배 인도 등으로 기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과감히 앞당기고 짧은 낮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칼로리 과잉 섭취로 인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으로 인해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성도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마음 편히 운동하기 어려운 것이 목회자들의 현실. 이런 목회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양의 노폐물과 함께 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산행과 이 구보를 통해서 달리기를 통해서 그러한 이 운동을 땀을 흘리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 몸에 이상 징후가 찾아왔을 때 지체 없이 병원을 찾을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체력도 영성이라 할 만큼 목회자들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목회를 위해 이들의 맞춤 건강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러분은 클래식 음악 좋아하십니까?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지친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닿자 감미로운 음악이 피어납니다. 부드럽게, 때로는 강렬하게 계속되는 연주. 피아노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연주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연주자는 바로 빈 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료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분당우리교회 김소영 집사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난 건 30살,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 의지할 곳 없던 고된 유학 생활 중 교회를 찾았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자 음악의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김 집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한 삶이 클래식에 녹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복음을 위해 본인의 재능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고 귀국 후 국내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클래식 연주와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인간을 위로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너의 음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면서 제가 이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많은 작은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김 집사는 새로운 도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미래와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페이지 터너에서 각각 음악 감독, 예술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분주한 드라마 촬영 현장이 마치 정글 같았다며 클래식의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도전을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배경음악이 되겠다는 김 집사. 선교를 위한 연주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클래식 선율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찾아가기 힘든 오지에서도 클래식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음반을 제작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연주를 할 수 없는 사역지, 그런 선교지에 제 음반을 녹음해서 그런 음반으로 대신 또 사역을 하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곳은 달려가서 함께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제 소명이자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군종 목사 임관 축하와 저녁 감사 예배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군선교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육군대령 이정우 목사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중령 임광상 목사 등 올해 전역하는 6명의 목회자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육해공군 군종 76기에 임관하는 목회자 6명을 축하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 군경교정선교부 서기 김정호 목사는 가정이나 사역지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주를 앙망하며 군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 CBMC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CBMC 이승률 중앙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국가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 CBMC 회원 기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하고 회원사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교회 미래이자 소망인 청년들에게 창업 경험과 신앙 체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의 저서 발간 사인회가 지난 15일에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김상복 원로 목사의 확신 시리즈는 자신의 목회 신앙인 3S 신앙을 책에 담았으며 아 그렇구나 믿음의 성장과 아 살았구나 아 기쁘구나 등 연말까지 5권의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2018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오직 성령으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면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복음화 대회는 뉴욕의 교회 성가대와 교계 찬양팀, 한국에서 온 6개 찬양팀이 참여한 찬양 축제로 꾸며졌습니다. 모든 것을 여지까지 있었던 그 패러다임을 다 바꾸어서 찬양 집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이번 패러다임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좌절했던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요.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넘어진 사람이 또 일어나니까 또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는 미국 동부 대뉴욕지구 한인 성도들의 연합과 영적 부흥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독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 오늘은 국제 와이즈맨 대구 경북지구 진보클럽의 취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대구 경북지구 경북서지방 진보클럽은 주 동산교회에서 회장단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주 동산교회 강진호 목사는 국제 와이즈맨이 세상의 수많은 봉사단체와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 4대 회장 송옥순 권사 이임 및 5대 회장 민명순 권사 취임식과 신임 회원 입회식도 진행했습니다. 방향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종이 될 겁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회원이 부르면 갈 것이고 또 회원이 힘들면 함께 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실히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대구 경북지구 진보클럽은 2014년 창립돼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다는 뜻의 에버그린 와이즈맨을 표어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봉사, 친교, 교양으로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상이 클릭 뉴스로 멋지게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바로 클릭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모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첫 소식 최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1년 부산 사하구에서 시작된 성민교회는 지난 2015년 말 지금의 홍용희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홍 목사와 교인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고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아이들에게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집 같은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려와 공간적인 배려,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또 그 머물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면 활동은 아이들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유치부를 비롯한 교육부서의 주일 예배를 9시에서 11시로 옮기고 9시 예배를 교사들을 위한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서의 상황에 맞게 예배와 공과 시간의 순서를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뜰이라는 놀이시설을 만들고 본당 앞에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비치하며 아이들을 위해 교회 공간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성도들의 이러한 노력과 관심의 집중은 다음 세대와 교회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아이들을 위해 지난 주말에는 교육관과 주차장을 확장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되는 노력들, 그리고 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게 된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며 교회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성민교회.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성민교회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나아갈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육군 53사단 충혈교회가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봉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안보 특별 신앙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사단 예하 126년대 등 8개 부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에 첫 강사로 나선 허상봉 목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며 군 생활을 통해 밝은 미래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준비하는 소중한 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영내 충렬교회에서 군 간부와 가족, 장병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자녀교육법인 티쿤올람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아마 장병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고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조금씩 그 마음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이외에도 이번 강연에는 목회 상담학 박사인 황동현 목사와 뮤직 스토리텔러 노문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신태인 침례교회가 지역 주민을 초청해 늦은비 심령 부흥성회를 지난 11일부터 4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군산 에이스 중앙교회 이형렬 목사는 교회와 성도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게 없다며 정읍지역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태인 침례교회는 매년 지역 주민 초청 부흥성회와 불우유 돕기 바자회를 마련해 정읍지역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연합회와 전주시목위원회가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전주 신일교회 최임곤 목사는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수장이 돼 전주시 부흥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님께 감사드리며 전주시의 기독인들을 대표하는 만큼 임기 동안 시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제38대 전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광주 서림교회가 교회 설립 72주년을 기념해 광산구 수안지구에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림교회 송재식 목사는 수안예배당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는 마음들이 모여 지어진 성전이라며 다음 세대와 영적 난민을 위한 선교적 교회로서 서림교회의 72년의 전통을 성실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서림교회 수안 예배당은 텐트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체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동을 비롯해 청년과 3040 세대를 위한 다양한 소예배와 나눔을 위한 다목적 홀로 꾸며졌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5일 원주 중부교회에서 회장과 사무총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남원주 침례교회 곽도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18대 강원 기독총연합회 회장 서석근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는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의 자랑이라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19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미열 목사는 강원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주셨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강기총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조국을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다면 이제 제19대 강기총에서는 강원도 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강원도 공동체 형성 그리고 조국 비전의 확산 이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는 올 하반기에 통일기도회를 진행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13일 횡성감리교회에서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전 감독 김한구 목사는 협성대학교가 분꽃처럼 피어나 영혼을 구하며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협성대학교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양명환 목사는 협성대학교와 3,600명의 신학동문을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며 협성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양명환 목사는 횡성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CTS 서부방송이 파주지회 설립 4주년 기념식과 운영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파주 시민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향희 목사는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선 CTS 방송이 필요하다며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선 공로패와 위촉패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파주 영광교회 고청복 목사 외 14명을 신규 운영이사로 위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임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익 목사는 CTS와 함께 파주 지역에 심어진 씨앗들을 거두어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교회의 여름 수련회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름 부음 캠프 대회장 서기론 목사와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청소년 단체들은 매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의 대회장인 서기론 목사님과 함께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름방학 맞아서 수련회 캠프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뭐 줄어든다,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했던 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금 혹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의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2015년에 인구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종교란에 기독교인으로 표시한 것이 청소년 20.5%고 청년이 18%래요. 예. 그런데 그 청년 청소년 중에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한 아이는 청소년이 3.8%, 청년이 3 내지 4%. 그러니까 3%면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하나는 교단별로 교회학교, 소위 영아유치, 초등학생들 조사한 게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2007년에 28만 명이었대요. 예. 그런데 그것이 2016년에 19만 명으로 31.8%가 줄었어요. 예.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우리 감리교도 다를 바 없이 2007년도 23만 7천 명이었던 교회학교 학생 수가 2016년에 15만 명으로 36.7%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예. 이게 기독교라고는 썼는데 가정에서 신앙생활 안 되는 거고 교회학교가 아주 급감을 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세대의 영적 현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침체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건 가정에서 신앙의 대입기의 실패 아닌가. 꼭 사사기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교회에서 힘쓰다가 자녀 교육 실패한 거예요. 와서 새로운 신앙의 틀 만들다가 가정교육 실패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또 한국 교회도 다음 세대보다는 어른들 중심의 소위 신앙구조, 목회구조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믿음에 대입기 실패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은 열매가 이때 나오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 우리 인구 분포로 봐도 다음 세대들이 많이 주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50대 이상 베이비 부모 이상들은 한국 교회가 줄지 않아요. 근데 20대 10대로 가면 확 줄어드니까 가장 큰 게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을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거 실패했고 교회가 다음 세대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방학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련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게 침체됐다 이런 현상을 마주하면서 참 다음 세대를 향한 수련회 그리고 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련회 캠프 그냥 얼핏 들으면은 사실 놀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하는 이 수련회 캠프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설인 것 같아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누가 수련회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캠프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수련회는 일단 최고 중요한 게 집중화. 지금 어른들이야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심야기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끝내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1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이 세상의 영성이 얼마나 거세요. 그런데 견디지 못하지만 2박 3일이나 3박 4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1년 교회에서 하는 교회 교육의 반입니다. 재정도 거의 반이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집중하는 의미에서 수련회 캠프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교회 전문 강사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캠프에 오면 전문 사역자들이 와서 이들을 만져주고 비전 타치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만문을 분명히 열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와서 다른 교회와 만나기도 하고 서로 공동체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가서
하나님 체험하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수련의 집중과 전문성이 얹어져서 정말 거기 가서 좀 교회나 가정, 학교를 떠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비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캠프나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수련회나 캠프가 가지는 뭐 지향점이라든지 목적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재밌는 쪽으로 우리 청소년이나 애들 비유 맞춰주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아무리 재밌게 한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을 쫓아가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집에서 주는 것만 하겠냐고. 저는 그래 방향을 다르게 잡았어요. 네. 하나님 만나는 운동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제 뇌 구조가 20대 후반이 되면 사고 체계가 전두엽이 완전 형성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청소년 때 그때 감성이나 영성의 세계가 열릴 때니까 그때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을 꼭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그 아이들은 미래가 중요하니까 비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전문가들 통해서 계속 꿈타치. 근데 먼저는 저는 영적 체험이라고 봐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통한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 열정의 삶은 그냥 터져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 요즘 집에서 한둘밖에 낳지 않는데 거기 와서 함께 더불어 사는 형제 의식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꿈을 뭐 심어주는 것도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영점 체험이 먼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올 여름에도 이제 기름 부음 캠프가 열리지 않습니까? 제8회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캠프입니까? 저희 교회는 원래 미자리 교회 자립 운동을 지금도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다녀간 목회자만도 한 8,200분 이상 되는데 제가 2010년도에 비형 간염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을 세워서 거기서 뭐 선지자들도 나오고 구약을 기록한 자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청소년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줄 테니 가서 그것을 선포하거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죽는다는 얘기 듣고 올라가서 3일 있다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선포할 테니 네가 가서 내 성령께서 지금도 일한다는 걸 선포하거라. 그럼 내가 일하마.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캠프를 통해서 나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그들이 용기가 생길 거다. 그럼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지금 세상에 빼앗긴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 학교를 찾아오고 그래서 교회 청소년부를 다시 살려서 그들을 통해 한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거라. 이래서 2010년부터 시작된 게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라.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캠프라는 말이 붙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금년에는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월화수 목금토 2번만 합니다. 금년에 평택대학사 하는데 주제는 대은혜의 세대여 일어나라. 대은혜의 세대, 슈퍼 그레이스 제너레이션. 그냥 대충의 은혜 갖고 안 되고 큰 은혜를 받는 세대들이 되어야 학교 찾아오고 다음 이민족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은혜의 세대 일어나라 이런 주제 가지고 한국 최고의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 모셔서 금년에도 진행할 것입니다. 평택대학서. 앞서서 다양한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 함께 할 거라고 해주셨는데 더 다른 또 특징도 있을까요? 저희 캠프는 캠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캠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 만들어서 찾아오는 거 그리고 인물을 키워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리더 양육이에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오는 학생들에게 에세이 쓰게 해가지고 12명 뽑아서 장학금 줘요.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연말에 다시 모아서 팔로업 작업을 해서 비전 타치도 하고 정말 방문해야 할 때 방문하고 명사들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일 거예요. 학교 기도 모임과 장학금 주고 저희가 10년 하면 120명, 예수님의 120명 제자 생각나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힘합해서 제 꿈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청소년 모아서 한국의 제2의 부흥을 한번 노래하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캠프 때 그 다음 세대 리더를 뽑고 양육하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 리더 선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날 와서 에세이 쓰게 합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 추천을 받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그 아이들 뽑아서 폐회 예배 때 장학금 제대로 전달합니다. 근데 이 장학금을 저희 교회에서도 줄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사회 명사들한테 부탁을 해요. 좋은 크리스찬 기업들에게 부탁. 그 회사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서 나중에 또 매칭 작업을 하면 자기들 모델이 하나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캠프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학교 기도 모임과 리더 선발해서 장학금 주는 것이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시대, 세상의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도 치열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영적 싸움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타치해 주시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다시 이 사회를 일으키고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리더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사요. 우리가 3,000명 1차 1,500, 2차 1,500에 3,000명 하는 제 1,500명씩 둘째 날 저녁에 다 축복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이번에 그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 대은혜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인데요. 다음 세대들한테 이번 캠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길 원하시나요? 난 하늘의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너무 교회 나와서도 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비전이 좀 내 비전 돼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품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좀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거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리더로 커서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CTS 뉴스를 보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 중에 분명히 내 아이도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거고 약간 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독려하는 메시지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만나면 세상 사람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땅을 이길 수 있다. 여기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는 부모님들 용기 내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내십시오. 교회에서 10분도 설교 집중 못한 아이들이 거기 오면 하나님 일하시면 4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 나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은혜 받고 나면 너무 교회에 와 있어서 문제일 정도로 지금 제가 노원구 살거든요, 서울. 거기에 있는 학교 중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20개 학교 기도 모임을 인도하거든요. 같은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마시고 좀 자녀들 잘 설득하고 우리 자녀들 참여하면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전 교인들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보내시고 용기 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가본 지가 좀 오래돼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승합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차원에서 말고 개인 차원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럼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는 외국에서도 오고요. 예. 이제 저희가 한 금년에 8년 차 하다 보니까 예. 선교사 자녀들도 그렇게 많이 와요. 오니까 저희 상계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상계교회 한글 도메인 예. 그쪽으로 들어오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예. 문자 다 넣어드리고 다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부모들이 좀 데리고 오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참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오는데 더불어 예. 같이 있을 자신 있는 분들. 왜냐하면 우리 자녀만 따로 방을 달라 이러기는 기숙사가 그 정도 공급이 되질 않아서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와서 데리고 와서 떼어놓고 가시면 저희 교회 150명의 교인들이 달라들어서 다 최고로 섬김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돼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8년 동안 진행해 오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열매들 있었겠죠? 그럼요. 한 가지 뭐 기억나는 거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7년 뒤돌아보면 우리는 되게 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잘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간다. 이거 잘 안 믿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 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소위 청소년 때 은사 체험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커져요. 교회가 구해지고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모더니즘은 이성이지만 우리는 감성 시대니까 거기 와서 성령 체험하면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읽어지면 예수님 닮는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나이에 어떻게 학교 가서 기도 모임을 이끌겠어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아이들이 뭐 고시 패스한 아이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 제가 성전 하나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 교육관 4층에 학사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지방에서 캠프에 참여해서 은혜 받았던 아이들 서울에 오면 방값이 얼마나 비싸. 그래 그 아이들 거기 와서 공부하고 꿈을 꾸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 기도 모임 만드는 게 가장 큰 열매고요. 그 아이들이 그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 보면 놀라워요. 저쪽 뭐 홍성, 대전, 원주, 충주 이런 쪽에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굉장히 설레어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일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저 퀴어 축제 열리는 저기에서 홀리 무브먼트 한번 일으키면 좋겠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청소년들이 한번 모여서 한국교회 살리고 한국의 미래 100년 준비하는 부흥축제 일으키면 좋겠어요.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50대 이상 베이버 부모들은 줄지 않아요. 근데 20대, 10대 어린애들 인구도 줄지만 교회 너무너무 많이 떠나죠. 저 굉장히 슬픈 얘기가 우리 학생 하나가 대학교에 가서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들 굉장히 열심히거든요. 어느 선배가 그러더니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물질도 관심도 애정도 인프라도 구축하고만 좀 많이 투자해주면 참 좋겠고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보니까 뭐 저희만 해도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돈 걱정 안 하고 봉사자 걱정 안 하지만 다 너무 젊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좀 응원해 주시라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녀들 보내십시오. 어떻게라도 설득해서 좀 보내주시면 은혜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거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장학금도 좀 보내주세요. 네. 그 이름으로 전달해서 아 어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러면 애들이 얼마나 용기를 갖겠어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청소년 기름 부음 캠프의 대회장인 서기련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